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계속 주시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듣기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침묵하시는 것 아닌가, 조용해지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인데 이 인은 곧 7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큼이요? 딱 반시간입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짧은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금세 그 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반시간이 우리한테는 평생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로마 제국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향한 조롱과 조소를 정말 퍼붓지요. 백성은 힘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기도하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지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 향을 금제단에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을 만한 기도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평과 정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세계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지하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로마는 점점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보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냥 간절한 기도예요. 세 번째는 성실하게 준비한 기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길들여 있어서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지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의 목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인내하면서 기도한 끝에 로마가 전도가 되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요, 그 응답으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향로에 담길 기도를 쌓으면 그런 우리의 기도가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꿀 만한 가장 큰 힘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치우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사회에 살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치우친 사회에 내가 살게 됐는지 내 안에 치우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보며 기도하는 것, 내 죄를 보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이고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입니다.